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녀 손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사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영성 집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귀한 날에 저들을 세상 잊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소망을 담아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여 그의 간절한 소망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뜻으로 주님 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입니다. 절박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저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을 읽었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 빛이 있으라. 네, 이쪽에도 시작.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으라. 여러분에게 빛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빛이 있으라. 네. 오늘 영성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매년 그 새해가 되기 전 또는 새해가 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해 계획을 돌아보고 또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영성 집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영성 집회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5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우리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번 영성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해야 되죠? 그렇죠. 시작. 네. 이제는 눈치가 뭐 8단이 아니라 100단이 되셔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이제 뭐 척척이십니다. 네. 그러면 진짜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뭔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곳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의도 선범교회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매년 새로운 이 봉사자를 뽑기 위해서 신청을 받는데 우리처럼 뽑는데 자격이 있더라고. 꼭 자격. 첫 번째 자격이 뭐냐? 뭘 것 같습니까? 눈치가 있으시면? 그렇지요. 오늘 되게 자신이 없으시네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다른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로지 교사를 하든 성가대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첫 번째 조건이 또 첫 번째 자격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성령 충만이 그 교회는 중요한 자격 순위였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로 새벽 집회 강사를 다녀왔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새벽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거룩한 것은 욕심을 내야 할 것 같아요. 거룩한 것. 예배드리는 일에는 누구한테 지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누구한테 지지 않고, 공부하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에 누구한테 지지 않는 이 영적인 일, 영적인 가치는 정말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않고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누가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그렇지요. 시작. 사실 이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산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만큼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행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만큼 제 성령 충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면 천지창조인데 이 천지창조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는 그 가운데 성령이 하신 일이 있는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어떤 상태인 걸 보여주고 있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런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혼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후 이렇게 돼요. 토후. 이게 무슨 얘기냐? 형체가 없는 것, 황량한 상태, 그런 의미가 되어 있고요. 공허인데 공허, 이거는 보후. 그래서 아무것도 갖추지 않는 적막하고 무질서하고 무가치한 상태. 다시 말해서 형체가 없고 질서도 없고 무가치한 그런 상태가 다 혼돈과 공허예요.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운행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운행하셨다. 이 운행한다라는 말은요, 알을 품다라, 포근하게 알을 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런 상태의 모습을 아름답게 바꾸신 거예요. 아름답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품어주셔서 운행하시면 새롭게 변화되어 있구나, 그런 확신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뒤죽박죽일지라도, 아니면 뒤엉켜가지고 도대체 앞에 뭐고 뒤가 뭐고 질서가 없다 할지라도,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생각이 되었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개입해 주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면 바뀔 줄 믿습니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내 가정의 아픔의 문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게 되어지면, 여기 보면 혼돈과 공허한 상태에서 운행하셨다라고 했으니까 운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청소년기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대표적인 예로 요셉, 또 다윗, 또 다니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청소년기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그 시기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
요셉 창세기 37장 2절 28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쭉 내려가면 41장에 요셉에 관련된 말을 이렇게 하고 있죠.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요셉이 팔려갔을 때 나이가 대충 17살 때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됐을 때가 33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17세부터 33살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가장 활동력이 필요하고 가장 왕성할 그때에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이렇게 억울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죠. 다윗이 사무엘하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드왕 앞에서 했던 행위가 나와요. 그는 무엇을 했냐? 13절 14절 내려가면 그는 그 가드왕 앞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죠. 여기 13절에 미친 척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왜 미친 척했는가? 사실은 이 가드왕 이 아기스는요 사실 적국이에요. 자기가 배신했던, 예를 들어서 누구를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다윗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과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이 살던 나라예요. 그 왕을 이제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지금 미친 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려. 사실 그것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이렇게 지금 도망가가지고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앞에 보면 사무엘상 16절에 보면 그를 향해서 표현한 말씀이 나와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나오냐? 16장 1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크게 감동되었더라. 야,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이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쫓겨 다니고 그러면서 미친 체 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가장 큰 힘이 바로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보면 쓸데없이 자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모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게 되어지면 다니엘서 5장을 봅시다. 5장을 넘어가게 되면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특히 14절 말씀 볼까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할렐루야.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예,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약에는 안 나오지만 이름을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영, 신들의 영 이렇게 표현해서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고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함과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끝까지 가야 할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계시면 쳐다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병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들이 정말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해결되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까? 여러분, 확신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성령 역사하심을 구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확신이에요. 성령에 대한 확신을 어제도 그저께도 또 앞으로도 역사하실 성령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시며 그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래야면 뭘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한다겠죠. 회개한다는 것은요,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바꾸잖아요.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고백은 뭐예요? 고백은 그냥 토해내는 것이 고백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고백할 때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로 착각할 때 있어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회개는 뭐냐? 정말 진정 회개는 뭐예요? 고백했으면 돌아서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 내 삶의 주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주인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벌써부터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또 왕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 너희는 회개하여 쭉 나오면서 죄의 상을 받으라 있잖아요. 죄의 상을 받아.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요. 죄의 유혹을. 괜찮아, 이것 정도야, 이 정도 괜찮아, 다들 그러는데 하면서 얼마나 이 마귀가 죄의 유혹을 하는지 몰라. 얼마나 지혜롭게 하여튼 지혜롭게 유혹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가지 마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버려. 그리고 죄를 버렸으면 해야 될 중요한 있는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하겠죠? 세례.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이 뭐냐?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으로 바꿨습니다, 구주로 바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말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뭐 할 때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하면 뭐예요? 저는 순종하면요, 여기 앉아 계신 김성호 장로님만 생각이 나요. 정말 저분의 기도 내용을 항상 보면 순종이 들어가죠. 정말 제가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뿐이지, 순종은 뭐냐?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저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 나를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주님 잠깐만요, 제 뜻은 이건데요, 잠깐만요, 주님 제 뜻은 이건데요 하면서 내 뜻을 자꾸 주님께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내 건강도, 내 가족도, 내 삶의 모든 일어난 것도 다 주님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생각나는 제사가 뭡니까? 맨 먼저 제사하면 생각나는 제사가 뭐죠? 번제죠. 번제는요 뭡니까? 그렇죠. 올려드리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런데 이 번제가 뭐냐? 주님, 오늘도 순종이 바로 번제와 같이 나를 다 태워서, 나를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제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 순종인 줄 믿습니다. 10개 중에서 하나만 감춰놓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요거 아까우니까 좀 감춰두고 우리 합시다 해가지고 들통이 났잖아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추는 것이 원하는, 솔직한 걸 원하는. 이제 다섯 번째는요,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이거 정말 중요한데 원해야 돼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누구에게 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38절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그 성령이 도대체 어디에 나오냐? 39절에 나와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뭘 찾듯이?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나눴던 얘기합니까? 신의 물을 찾는 이 사슴은 열이 많아가지고 물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가 뭐가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뭐가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뭐가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성관이는 뭐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곧 결혼할 아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으죠? 네,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내가 줄여 서는데 여러분 큰일 나죠.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첫 번째가 성령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기대하고 너무너무 정말로 갈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갈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같이 인생이 아니십니다. 시건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한 말을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꼭 책임지십니다. 약속했으면 지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뭘 하겠습니까?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구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까?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치료를 하나님께서 아픈 분을 치료해 줄 걸 믿습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고칠 때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기 원하냐? 고침받기 원하냐? 물어봤어요.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네가 믿는 믿음대로 네가 고침받을 것이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또 한 군데 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그 다음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일려 요동하는 바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누가 생각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의심하는 자.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이 터져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한번 구해 보십시오. 갈망한 마음같이 목마른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하면 구하면 꼭 어떤 분은 무슨 어떤 감각적인 체험을 원하셔요. 막 전기가 막 찌릿찌릿 오는 거. 그러면요 이게 전기가 찌릿찌릿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이게 성령 충만 나한테 없나 보다 하고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전기가 찌릿찌릿 올 수도 있어요. 찌릿찌릿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구한 자에게 전기가 찌릿찌릿 왔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기록하면요 모든 사람이 성기 찌릿찌릿. 그래서 잘못하면 코드 뽑아가지고 꽂을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미친 짓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구할 때 어디서 나타나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전도를 할 때 또는 뭔가를 감당할 때 그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는데 성령 역사가 나와 있는데 성령 역사 나타나고 싶어 내가 하는 일이 아무도 없는데 그 속에 성령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그러므로 주님 제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이뻐서 주어요. 이뻐서 줄 줄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쁜 짓 하면 용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저는 용돈 맨날 뺏겨요. 저기 딸한테. 저놈 딸이 얼마나 여수 같은지 뭘 하나 해놓으면 아빠 내가 뭐 했어요 하면 저는 꼭 요구해요. 요즘에는요 현찰이 없어도 용돈을 줘야 되더라고요. 저한테 뭘 가르쳐주냐면 토스를 가르쳐줘가지고요 아주 간단하게. 김 부장님 그 토스 아세요? 토스 모르죠? 모르실 거예요. 나는 토스를 안 뒤로부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이 토스가 바로 토스해 주는 거예요. 용돈을 토스, 돈을 토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이쁘면 토스해 줄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의 전도부장 주시고 선교부장 주시고 기관장 주시고 이것도 주셨는데 내가 주님 감당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일꾼으로 세우지 않으셔요. 능력을 부으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여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그곳에 성령이 운행하시니 완전히 바뀌었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며 또 믿으며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고 또 이 한 주를 기도하고 여러분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